자,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태를 보면은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도 지금 굉장히 극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지역과의 갈등도 많고요. 노사 간의 대립도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MZ 세대니 알파 세대니 기존층 좀 갈등이 좀 심하고 있어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불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가? 이 불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살피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화목했어요. 정말로 화목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으면은 그를 만들기 전에 그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 구비해 놓고 인간은 딱 태어나자마자 거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는 그에게 주시는 첫 계명입니다. 얼마나 그를 신뢰했으면, 얼마나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면 뭐라고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지배하라. 내가 너에게 전권을 다 맡기겠도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그만큼 나를 존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다른 것에게도 조금 더 눌림받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지배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 아내와 남편 사이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내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 여러분들 이제 파고다고는 나갈 텐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꼭 그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할렐루야. 그만큼 아내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사랑했었어요. 최상의 관계였죠. 자, 첫 계명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이 열매는 따먹지 말라. 왜? 이거는 나의 주권이야. 나의 권위야.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 내가 창조주가 되고 내가 피조물 된 거,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 거,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었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입고 있었던 영광의 옷이 훌 벗어지고 나니까 처음으로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뜻 나뭇잎으로 치마로 자기를 두른 채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어딨어요? 다 아시는데도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못 찾겠다, 꾀꼬리, 깍꿍 어디 있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너는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 너 아냐? 그 뜻이에요. 벌거벗어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느냐?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좀 말해봐라.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 여자를 받은 거지 내가 달란 적이 없습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꼬셨습니다. 나에게 이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탓하고 어떤 괴리감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찌다 너가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사람도 탓하죠. 남을 자기 탓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다 탓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 자기와 자기 사이의 불화, 또 인간과 이웃과 자기 사이의 불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된 것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된 것이에요. 자, 이 뱀 때문에 내가 이 선악을 가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는 어떤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 스타에게는 스스로 타락한 마귀, 누구에게 유혹받아서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타락한 그런 마귀에게는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저주 내렸어요. 심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지어다. 여러분들, 뱀이 뭘 먹어요? 네? 쥐나 뭐 토끼나 뭐 이런 거 먹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뱀이 흙을 먹는데요.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뱀이 흙을 먹다니? 여러분들, 인간이요 타락하고 나서 영이 뺏긴 바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끊어지고 나서는 그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인 아니라 물질적으로 사는, 동물적으로 사는 그 인간들을 네가 먹어라 이거야. 네가 그들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마귀에게 먹히고 있어요. 지금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생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굉장히 깊어요. 난 모르겠어요. 누가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아담에게 아니 이제 뱀에게는 그런 저주가 내렸고요. 그 다음에는 아담을 꼬였던 하와에게는 어떤 저주가 내렸냐? 원래 그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띨띨이가 똘똘이를 도와줘요? 똘똘이가 띨띨이를 도와줘요? 그죠? 똘똘이가 띨띨이를 도와주죠. 그러면 아담이 똘똘해요? 하와가 똘똘해요? 아니, 말을 못해. 하와가 똘똘하니까 남편을 도와줄 수 있었죠. 그런 위치였어요.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막강한 실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는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너는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필요로 할 것이며 그 남편은 권위적인 남편이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꼼짝없이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나라에서 어떤 문화권에서의 모든 여성의 위치는요 밑바닥이에요. 사람 취급당하지 못해요. 우리 한국도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은 사람이 아니물이다. 인권도 없었고요. 생산력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만 있었어요. 모든 잘못은 다 여자에게로 다 돌렸어요.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낳으면 남편의 영광을 받고 딸 낳으면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내 핍박하고 구박했었어요. 남편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남편이 바람 피워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다 넘어갔대요. 여자들이. 왜? 수명이 짧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내버려뒀대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여성으로서 저주를 받아서 남편에게 항거하지 못하고 자기 의사도 분명히 밝히지도 못하고 바람 피는 남편을 용납해야지만 되고 그 숨어 그 자존심이 다 상한 그 저주예요. 저주. 요즘은요 안 그래요. 요즘 여성들은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싶으면은 임신 4개월에도 짝 잘라버려요. 그래서는 엄마가 반대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오지 않더래요. 자기 혼자 병원에 갔어요. 혼자 아기 낳았어요. 혼자 퇴원했어요. 혼자 6년 7년을 키웠어요.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남자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서 정말 결혼 중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당당해요. 굴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력이 있어. 나도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왜? 그 정도의 어떤 사회의 어떤 관념, 어떤 사회적인 풍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력,
이런 것을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는요 옛날같이 이렇게 참고 견디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당당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산고가 더할 것이요 남편을 필요할 것이며 권위적인 남편 앞에 횡포도 내가 참고 견뎌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것은 언제까지냐, 여성 인권이 기독교를 통해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지만 여성 인권이 사람 취급하는 기독교의 문화권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내들에게 잘 보입시다. 우리들 가만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요 여성들이 남편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떠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예속에 부딪혀서 남편이 벌어오는 거 먹고 사는 그런 때는 이제는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미국도 대통령이 이제는 뭐 여성으로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여성이 권위가 그만큼 세졌는데 그래도 여성의 권위가 아직도 기독교 문화권에 충분히 이렇게 발휘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성이 점점 사실은 세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느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기서 흙, 마귀에게 먹히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뺏게 하셨는데, 이것도 언제까지냐?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는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가난과 저주와 엉겅퀴가 다 사라질 것이며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유함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남편 없이 태어나는 아기가 구세주가 되어서서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치명적으로 너에게 결정타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너를 치명적으로 너를 아주 그냥 혼내게 아주 진짜 진멸시킬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런 엄청난 사건도 성경적으로는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동안의 죽음은 별거 아니야.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심각한 것도 발꿈치를 다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지, 마귀는 이미 우리들에게 전패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들이 입고 있었던 무화과의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해 입혔을까?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강조합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짐승이 하나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어떤 두려움을 가리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인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달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학과 종교와 교육과 뭐 어떤 그런 이성으로 어떤 그런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속은 썩은 어떤 그런 나병 환자에 불과해요. 나만 장군 같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입을 수 있는 옷이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려고 들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남들에게 나는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고 수치심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그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애를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삼키는 바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시킬 때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에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임방에다 발라라. 문설주 두 군데 이게. 근데 그걸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면 이렇게 쭉쭉 뿌리고 이렇게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치에 적셔가지고 철석 받쳐가지고 철석하고 이거를 갖다 또 적셔가지고 저 위에다가 철석해가지고 피가 쫙 흐르는데 십자가의 모양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의 사자로 너희 집을 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뛰어넘어가서 너희들에게는 해함이 없고 생명의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될 줄로 믿을지어라.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라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져오서 입힌 것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임방과 문설주에다 치료한 것이나 바로 그 피 때문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이진 바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여지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특권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흐르지만 신약을 짜면은 무슨 피가 흘러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자격지심도 참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자신감도 없었고 정말 소극적이고 정말 부정적인 어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칭찬할 줄 몰랐었어요. 내 자신과 더불어 내가 스스로 없이 여겼었어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어떤 말을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애당초부터 그랬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넌 네 예비 닮아가지고 눈이 조그마해서 소갈딱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것 갖고도 쓸데없이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자식아 색싹수가 노란 놈스키 그런 말 하는 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화나면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괜히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나와 더불어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없이 여기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그런 죄책감에 빠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항상 눌려 있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기 자신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너는 그런 심판을 받지 말라 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굉장히 많이 감격하고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실까? 내가 잘못했는데 난 스스로는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다고 꾸짖는데 하나님은 이리 와라, 네 죄를 용서할 때, 죄를 구할 때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마.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늘 자신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정죄하지 말고 자기에게 책임 돌리면서 야단치지 말고 자기를 귀히 여기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잘했어, 훌륭해, 훌륭해, 그래 괜찮아, 사람 다 그럴 수 있잖아, 뭐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는 사람 어디니? 괜찮아, 아유 이쁘다, 귀여우다, 이거 잘했다. 이러면서 자기를 칭찬해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 자신과 더불어 화목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으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비참한 존재라도 누가 나를 이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려 밤낮 자기를 탓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로마서에 나오면 그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내 육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보호하러 잡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아주 못된 놈으로 생각하고 나를 갖다 정죄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웃과 더불어도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만 하고 비방은 하고 남은 한국 사회의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 화목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화평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실수를 덮어주고, 또 이웃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겠지 하면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2장 7절에는요, 염소 새끼를 잡아서 먹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미의 젖은요, 그 염소가 살 수 있는 자양분이에요. 그 젖과 더불어 함께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우유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윤리적이에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입술에, 내 혀에 닿는 그런 쾌감, 그런 맛을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동물을 죽여야 되겠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소고기 먹은 다음에 아이스크림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고기잖아요. 근데 소를 키우기까지는 우유가 필요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은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소고기와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같이 안 먹는다. 그만큼 그들은요, 그런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생활 속에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심지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26절에 혹시 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새가 알과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네가 배고프니까 알도 먹을 수 있고 새끼도 취해서 갖다가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어미만큼은 반드시 그냥 날아가게 내버려둬라.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리하면은 네가 복이 될 것이며 네가 장수하리라. 복 받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왜 복을 못 받았느냐?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틀어 불 때우고 씨를 말렸어요. 씨를 말렸어요. 자연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종족 보존은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배 채우는 거, 지 입에 맞는 것만 취했지, 자연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얻고자 하느냐, 대접받기 전에 네가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다, 이것이 법도요, 이것이 예언이다, 그 뜻이에요. 오늘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감찰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원해. 그러면 저 사람도 분명히 그런 것을 원할 것이라는 그런 시야가 있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고요, 예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을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의 일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남의 입장을 잘 살필 수 있는, 정말 섬김과 배려라는 높은 수준의 문화권에 있는 삶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도 이거요, 보통 수준의 문화가 아니에요. 배려하는 것도, 이것도 남을 정말 왕같이 내가 섬기겠다는 어떤 생각 없이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문화예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소비자가 편안하게 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예쁘고 편리하고 단순하고 디자인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아니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머리는 아무나 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런 머리가, 그런 시야가, 그런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때 그
대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들이 만든 제품을 더 많이 팔리게 함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화목해지고 또 자신들과 더불어도 화목해 되는 관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재물과 더불어도 화목해질 것이며 자연과 더불어도 화목해지는 그런 통로가 바로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인간이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 너는 그 심판을 받지 말고 영생을 얻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자신만 유익을 하는 것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 보혈은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불우한 이웃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스며져 있지만 지금 내 이웃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의 통로가 보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